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주엄기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의 권세. 한번 읽어보세요. 말의 권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는 어떤 종류라도 말을 하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성경에는 나오죠. 뭐가 말을 해요? 뱀이 말을 하고 또 나귀가 말을 하고 하는 게, 그걸 이제 하나님 시키니까 아니지. 뱀은 마귀가 시키는 것 같아.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이 동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동물들이 뭘 하면 웃는 모습에 사는데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이 감정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말을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말하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창조도 없고 말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 생겨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하늘 이 땅의 물, 또 옛날에는 대기권에 물이 있었거든요. 그 물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고 바다와 땅이 갈라지고 거기다가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풀을 내라. 그러니까 또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났고, 또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과 공중의 새들이 나타나라. 그리고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동물을 만드셨는데 이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죠. 그런데 동물과 사람은 그 전날 만들 것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특별히 사람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숨을 말해요. 숨.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가 생명이 된 자인데, 이게 생명하니까 좀 많이 어렵고 이게 뭘까? 근데 그거는요, 생물입니다. 생물. 다른 생물.
앞에 보면 1장에 생물이라고 나오죠. 그 똑같은 단어에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질, 그래 생물이에요. 생물인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앞에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 가보세요. 20절.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똑같은데 1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에 번성하게 하라. 땅에 새가 나라. 그 뭐라고 그랬어요? 생물. 따라요. 생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봐요. 2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bread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얻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년되죠. 이 말도 네페시 하야 생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생명이라 이래 놓으니까 좀 달라 보이기는 한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숨을 쉬고 또 영을 가진 생명체 그 정도로 보면은 충분하겠죠. 그래서 말로 다 이루어졌어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하루 이틀 사흘날 다섯 여섯 일회까지 6가지의 생물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이 잃어버린 마의 권세. 첫째는 잃어버린 말의 권세. 한번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말의 권세. 잃어버린 말의 권세.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에도 창조적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적 능력, 권세. 인간의 말에도 이런 창조적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 땅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피조물들을 보고 막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이런 다스림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에도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촌에 가서 그 소를 키우거나 또 무슨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울 때에 이것들을 사람들이 통솔할 때에 뭐 가지고 주로 통솔해요? 말입니다. 말. 이런 거 하잖아요. 해봐. 못해요? 그거 잘하는 사람 잘해. 이렇게 불고 휘파람도 불고 그리고 뭐가 막 소가 있을 때는요 이래야 내가 저번에 그 신해산 올라갈 때 낙타를 타니까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봐라 하니까 내 낙타는 엄청 잘 올라가더라고. 사모님 낙타는 이놈이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 제대로 올라가서 못하고. 근데 무서워서 어떻게 탔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 안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 캄캄한 밤에 이 낙타를 타고 이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래도 낙타가 이제 지구안에서 올라가니까 내가 무시할 건 없죠. 그런데 막 봐라 하니까 말을 하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바라바라 해봤어요?
저거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 가는 거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때리고 이래 되거든요. 그럼 더 빨리 가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못하겠고, 그냥 말로만 내가 봐라 이렇게 그러면 착착착 그럼 메리트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자연 세계의 동물들도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뭘 들어요? 실제로 말을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곳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말할 수 있는 권세, 무슨 권세? 말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도 결국은 잊어버린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말할 때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연도 이렇게 친구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말을 쓰다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이런 아름다운 말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느냐 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 그냥 사람 생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언어는 이거는 4차원의 언어거든요. 따라서 4차원의 언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진 이런 언어를 에덴 동산에서는 사용했는데 그런 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어.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인간들이 말이야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룹을 이루더니만 이제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누구보다 높아지자고? 성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이래가지고 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인간들이 가만히라 저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 기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먹고 살면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무슨 벌을 받았어요? 말을 혼란하게 만들었거든요. 언어의 혼란, 언어의 혼란. 언어의 혼란이 와가지고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위에서 막 일하는 사람이 백돌 던져 그러는데 막 도끼를 집어 던지고 도끼는 던지면 안 되나? 막 나무를 집어 던지고 말이 안 통하는 게 말이. 결국은 이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고 인간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원망과 시기가 가득 찬 비난의 말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이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읽어봐요. 시작. 이러시되 누가 네게 부르짖음을 내게 알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다음에 바비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남자가 말이에요. 째째하게, 다르게 째째하게. 자기 아내가 죄지었다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말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죄가요. 뱀한테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이소. 이럴 텐데. 그 다음에 김주선 집사님은 그 윤씨가 거짓말하는 그 윤씨 우리 아주머니가 했어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담이 지금 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책임을 꼭 자기 아내한테 넘겨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니 에덴 동산을 앞으로 쫓겨날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언어.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책임을 내가지고 내가 감수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당신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했잖아. 이래가지고 막 싸움박질하고 치고받고 하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언어가 생겨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언어.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언어.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언어.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살린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살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비참하게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 비참한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새로운 언어. 우리 옛날에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던 그 언어, 이 언어를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회복해야 될 언어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언어. 세상 속의 언어나 바벨탑을 지을 때 하던 그 언어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용하던 그 언어,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말이죠. 새로운 말. 따라서 새로운 말. 이 새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새로운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새로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언어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가 생겨요. 권세. 따라서 권세. 뭐가 생겨? 권세. 말의 권세.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의하시면 말의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권세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래 길을 가다가
요 어디 뭐좀 그래 허름한 집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좀 와보세요. 저 집을 좀 뜯어버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뜯겠어요? 안 뜯겠어요? 본 사람이 뜯을래요? 안 뜯어? 막 미치다고 뜯어요? 미치다고? 아이씨 그거 가지고 가면 되나? 참말로.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곡동 묘지를 지나가다가 허름한 집에 가서 옆에 차문을 보고 닦고 저 집을 좀 뜯어야겠네. 그러면 뜯을 것 같아요? 안 뜯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째기나 뜯어버립니다. 물론 요즘은 잘 안 되죠. 요즘은 막 개인재산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면 뜯겠어요? 안 뜯겠어요? 그럼 바로 뜯어버려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뜯으라고 하면 뜯어버립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게 권세의 차이입니다. 따르면 권세의 차이.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사람이 맨날 떠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실행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말의 권세라는 거죠. 따르면 말의 권세.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권세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는 권세예요. 누가 주는 권세?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성령님이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런 권세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에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할 때에 변화도 일어나고 창조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3절. 하멜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위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 사람이 살다 보면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요, 입술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입술의 명령. 뭘 하라고요? 입술의 명령을 내려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은 저 바다에 던져 줄지어다. 그러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가진 권세가 대단한 권세예요. 누가 주는 권세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주는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는 이 능력으로 그렇게 명령하면 이게 꼭 무슨 또 덤으로 낳는 소리 같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딸의 말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술의 말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라 기도해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해놓고 막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역사, 조그만 언덕도 물러가고 얕은 산도 물러가고 또 태산 같은 그런 문제들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꿈을 가슴에 가만히 담아두고 나면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말을 하게 되면 이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군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그냥 간직하고 있지 말고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뭘 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자꾸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내 말에는 힘이 있다. 내 말에는 권세가 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예, 이런 말을 가지고서 자꾸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표현을 하다 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키울 때도 자꾸 이렇게 좋은 말로 계속 위로를 해주고, 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손녀들 잘할 수 있도록, 잘한다, 훌륭하다, 씩씩하다, 건강하다, 좋은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말을 해놓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말로서 키우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보세요. 수로몬에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에 딸은 어머니 곁에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말씀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면.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딸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말의 능력을 가지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서 길을 쫙 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뭘 가지고? 자꾸 축복의 말로, 영광스러운 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여튼 우리 그 손녀 이서가 보면, 야 이서야 기도하자 그러면요 손을 참 모아요. 그리고 요즘 머리를 팍 숙인다니까요. 여기 한 4일 정도 됐어. 4일. 그래 내가 한 번은 어제인가 눈을 뜨고 봤어요. 집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 손을 딱 모아가지고 기도 끝나니까 딱 이래 있더라고. 할렐루야. 언제 그래 안 했거든요. 그냥 여기 딱 모아가지고 신이 어디 구경하고 이랬다고 항상 4일 전까지 항상 그랬어요. 근데 딱 4일 전부터 지금 딱 손 모으더니만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그래서 딱 맞추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딱 일어나. 아이고 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요. 뭐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말로서 아이들의 믿음도 키워주고 삶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 누가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사절의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뭐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그러니까 시편 8편을 내용을 잘 보면은 이런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아주 아름다운 시한편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누구를 세워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인간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 시작.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늘 이 시편 8편을 보면은 그대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창세기 그런 말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따라해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거를 뭘 가지고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느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의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따라해 말의 권세.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입술에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입술의 권세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 따라해 말씀의 권세. 이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세. 사람들이 다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없는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의 권세를 특히나 성령님이 주시는 말의 권세, 이 말의 권세를 사용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권세를 사용을 안 하면 이거 그냥 내 안에서 없어져 버려요. 이 말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니까 권세는 자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뭘 해야 돼요? 권세를 숨겨놓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입술의 권세를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업을 누가 잘할까요?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 정말 어디 가면요 오늘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저 어디 그 옛날에 그 여성중앙 같은 데 보면 잡지에 뭐 무슨 보험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요 전부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부끄럼 같은 거 없어요. 뭘 하면 뭘 하기나 말기나 무조건 들어가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말을.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3-4분하고 취해버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전도도 누가 잘해요?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서 한마디 던지고 또 한마디 던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과거도 보세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막. 뭘 하기나 말기나 막. 또 패기나 말기나 막. 누가 막 경비원이 맡기나 말기나. 어제 그제니까 저 미국의 초등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경비원을 될 돈이 없어가지고 경비원을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 학교 바로 들어가지고 막 초등학교 교실 하나를 총으로 쏴버렸는데 21명이가 막 바로 죽었잖아요. 어린 아이들.
경비원. 그러니까 뭐든지 계속 찾아가서 누가 막아도 또 들어가고 누가 막아도 또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거를요 좀 배워야 돼요. 전도할 때도 누가 그냥 딱 집어넣었으면 그냥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신할 정도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그냥 하나님의 귀에 막 못이 막히도록 아주 막 송신하도록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말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딱 말의 권세. 뭐라고요? 말의 권세가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준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게 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권세를 그냥 가만 썩여 놔두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다 죽어버려요. 말로 풀어놔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로 풀어놔야 여러분 속에 있는 꿈도 또 소원도 믿음도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쇠 뒤집어질 것 같은 거 그냥 말씀하셨어요. 시작. 잔잔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외치니까 그냥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막 뚜벅뚜벅 죽은 사람 일어나가지고서 나와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죽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라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그것들이 살아난다고요. 믿습니까? 네. 이걸 안 믿으면 또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살아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무덤물이 막혀있고 다 죽어서 써가지고 나가게 돼서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한 시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러나 여러분 입술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나 자꾸 말로 풀어놔야 됩니다. 말로 풀어놓고 막 이런 물러가. 날에 보면 전에 보면은 막 허리 뭐 이리 새쫓을 때 새쫓을 때 참새 같은 거 그 나라 쫓아먹으려면 어른들이 막 이런 막 쫓는다. 귀신도 쫓아내고 마비도 쫓아내고 이런 불우한 환경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것은 살려내고 할렐루야. 또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되고 이런 말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의 말의 권세로 정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줄 알아요. 네?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말씀의 권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3절. 3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뭐가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같은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읽고 듣고 막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공창은 나누어주라, 뭐 씨와 풀은 자라나라
해와 달과 별들로 생겨나라. 새와 물고기도 생겨나고, 이런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명령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